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영상 조절.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아멘.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이래 동안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사랑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평강과 안식과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려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심으로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새롭게 결단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리야.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러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리의 믿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생명이 시작되기 전부터 택함받은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희의 삶을 잠시도 멀리 하시지 않으시며 동행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세상에 있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경배하는 복된 길로 이끄셔서 예배하는 즐거움으로 인생의 낙을 삼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귀한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저희 마음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늘 지 앞에 넘어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믿음으로 바로 서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숙되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며 말씀 따라 행하여 주께서 교회에 당부하신 아름다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며 봉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강한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맡기신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 뜻대로 인도하시는데 피곤치 않도록 영과 육을 강건케 하옵소서. 권능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님 늘 동행하셔서 능력 있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만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 좋은 계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풍요와 결실을 더해가는 계절에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산과 들녘이 주님의 섭리하심을 따라가듯이 저희들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서 주님의 섭리를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열매 맺기 위해 마음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회에 서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권세 있게 하셔서 말씀 듣는 저희들 심령마다 성령의 역사를 뜨겁게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각자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이들을 기억하옵소서. 주님께 늘 영광의 찬양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김과 봉사가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께 무엇 드릴까? 주께 무엇 드려? 나의 몸을 주님 기뻐하신 산제사로 드릴까? 주님 발 앞에 값진 제물 드려 모두 태워 주께 드릴까? 주의 이름에 영광된 값진 예물 무엇일까? 주께
곁에서 선한 것 보였네. 주님 내게 원하신 것은 공의 행하며 주를 사랑하며 주와 함께 걷는 것. 주 무얼 원할까? 기뻐할 재물 뭘까? 행하며 주를 사랑하며 주와 함께 겸손히 걷는 것. 맘속에 주의 영광 가지고 주의 사랑으로 살려내. 나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 믿음만 가지고 걷겠네. 주님께 순종하면서 빛 비추려는 주님 원하시는 산재물로 날 드리려 하네. 주께서 선한 것 보였네. 주님 내게 원하신 것은 공의 행하며 주를 사랑하면서 주와 겸손히 걷겠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변함없이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녀들이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머리 숙여 싸우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관해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천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리워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현대 과학이나 곤충학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난제 중에 하나가 호박벌이라고 합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물리적으로 설명은 가능합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호박벌. 여러분 아시죠? 호박벌은 덩치에 비해서 날개가 상당히 작아요. 다른 벌들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호박벌 그러면 손가락 한 마디만 합니다. 몸통이. 그런데 날개는 작아요. 벌 중에서는 우리가 참 무서워하는 벌이 있어요. 장수말벌이라고. 옛날에 저도 한번 쏘여본 적이 있는데 진짜 머리가 빠개지는 것 같이 아파요. 막 살이 툭툭 터져나갑니다. 독이 얼마나 센지. 그 장수말벌하고 크기는 비슷한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호박벌을 그렇게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수말벌은 떼를 지어서 사는데 호박벌은 한 마리가 혼자 삽니다. 혼자 집 짓고 혼자 알 낳아놓고 혼자 꿀 모으고, 그리고 호박벌은 절대로 먼저 공격하지 않는 온순한 벌이 이 호박벌입니다. 날개가 상당히 좀 작은데 꿀벌 같은 경우에 날아다니기 위해서 꿀벌을 보면 몸통하고 날개 크기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몸통을 다 덮습니다. 그 꿀벌이 날기 위해서 1초에 200번 정도 날개짓을 한답니다. 200번. 그런데 호박벌은 1초에 260번 이상 날개짓을 해야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런데 호박벌이 하루에 보통 날아다니는 거리가 200km입니다. 여러분 200km 그러면 잘 감이 안 잡히죠. 인천에서 대전 가는 거리입니다. 대전도 좀 더 지나가야 돼요. 200km 그러면 상당히 먼 거리를 날마다 날아다닙니다. 호박벌이 이렇게 열심히 날아다니면서 꿀을 모으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혼자 산다고 그랬지요. 혼자 알을 낳고 집을 짓고 알을 낳았는데 이 알이 깨어났을 때 먹으면서 부화할 수 있을 때까지 꿀과 꽃가루를 모아둬야 돼요. 꿀과 꽃가루를 모아두지 않으면, 충분한 양을 모아두지 않으면 자기 후손이 못 살아요. 죽는 겁니다. 중간에. 오로지 꿀과 꽃가루를 저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날아다닙니다. 이 호박벌의 심리를 사람이 정확하게 분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이 호박벌이 작은 날개로 그 먼 거리를 매일같이 날아다니는 이유를 보통 이렇게 설명합니다. 호박벌은 자기에게 있는 날개로 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한 가지, 꽃을 찾고 꽃가루와 꿀을 모아야 된다, 이것 하나만 생각하고 꿀과 꽃을 모으기 위해서 돌아다닌답니다. 내가 날 수 있을까? 얼마나 날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걸 이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 몸의 구조나 근육의 힘이나 날개 크기
이런 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오직 꿀을 모아야 한다, 이거 하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꿀을 모으기 위해서 움직이고 날아다닌다는 겁니다. 이 호박벌과 거의 정반대에 가 있는 동물, 우리가 친숙한 동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닭입니다. 이 닭은 아주 튼튼하고 큰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닭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게 맹금류입니다. 맹금류가 뭐냐면 상당히 무서운 다른 약한 그 짐승이나 곤충들, 다른 새들을 잡아먹는 그런 새 종류예요. 닭 부리 보세요.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닭 발톱은 어때요? 아주 살벌합니다. 그리고 몸 구조를 보면은요, 진짜 튼튼해요. 날개도 엄청 튼튼합니다. 시력이 얼마나 좋으냐면 매나 독수리 정도로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것도 볼 수 있는, 그리고 보통 이 짐승들이 앞을 보거나 옆을 보는데 이 닭은요, 앞에도 보고 옆에도 보고 뒤에도 보고 다 봐요. 360도를 봅니다. 아주 시력이 뛰어난 그런 동물이고, 울음소리가 한 30여 종류가 되어서 자기들끼리 의사소통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동물이고 가축인데,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다른 새들처럼 새 종류인데 날아다니지를 못해요. 안 날라요. 사람의 손에 길러지고 가축이 되면서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날개를 이용해서 날아다니면서 먹을 것 찾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날아다닐 수 있지만 날지 않는 새, 그것이 바로 닭이 된 겁니다. 평소에는 편안하게 주인이 주는 먹이 주워 먹으면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지만 복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뱃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가면 개들이 참 많아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개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안내하는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 제일 팔자가 편한 게 쟤들입니다. 손가락을 가르치는데 보니까 개들이에요. 아무데나 돌아다니고요. 우리 집 개가 아니라도 옆집 개가 오면 우리 동네 개든지 뭐 처음 보는 개든지 뭐든지 먹을 걸 줘요. 사람들과 늘 같이 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요, 여름이 지나면 반은 없어집니다. 팔자가 제일 편한데 여름이 지나면 반은 없어진대요. 어디로 가요? 사람 뱃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거 내 거 없이 오면 잡아먹는답니다. 그러니까 너네 개냐 우리 개냐, 우리는 보통 그런 소유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런 니네 거 우리 거 이게 아니라 그냥 같이 먹여서 키우다가 눈에 띄는 사람이 먼저 잡아먹으면 그게 임자예요. 팔자가 제일 편해지면 복날이, 여름이 지나면 반은 없어집니다. 닭도 마찬가지죠. 날아다닐 수 있지만 날지 않아서 가축이 된 이 닭, 몸에 비해서 작은 날개를 가지고 있어서 날아다니기가 매우 어렵지만 오직 꿀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하루에 200km를 날아다니며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꿀을 모으는 호박벌,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동물들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대로 충분하다,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하려는 닭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날마다 최선을 다해 할 일을 찾아다니는 호박벌 같은 성도.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호박벌처럼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열심이 아주 특별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울이었었죠. 예전 이름이.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는 직분으로 선출된 7분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님을 처형하는데 앞장설 정도로 자기가 알고 있고 믿는 대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앞장을 서다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사람, 그게 바로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을 했느냐 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핍박했던 것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제물이 되시려고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압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이후로 바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으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는데,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려고 기회를 주시는 것일까?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제자들을 만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내가 해야 될 일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할 일을 찾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과정이 쉽지가 않았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또 언제 변할지 알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고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변절했다고 해서 변절자로 대하고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유대인들로부터도 배척을 당하고 믿는 성도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참 불쌍한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쓸쓸하게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금이 환영한 것이 아니라 실패자가 되어서 낙향을 했는데, 고향 다소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그렇게 10여 년을 혼자 지낸 거예요. 그렇게 고향에 가서 지내던 그를 다시 불러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한 핍박이 심해지면서 예루살렘을 떠난 성도들이 이곳저곳 흩어져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파송을 보내지요. 안디옥에 가서 믿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라 라고 보냈는데, 이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혼자 가르치는 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바나바가 혼자서 가르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떠올린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울이죠. 이 안디옥과 이 바울의 고향 다소라고 하는 것이 그리 멀지 않아요. 가까워요.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하는 동역자로 함께 일하자, 바울을 설득을 해서 데리고 온 겁니다. 안디옥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성도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 사람,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꼭 필요해서 데려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나바의 요청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바울은 그의 남은 전 인생을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도 고백했듯이 수없이 많은 방해에 시달렸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을 늘 받아야만 했습니다. 모함도 많이 받았고 고난도 많이 받았고 시련도 많았고 방해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기가 선택한 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고 우리의 죄를 대신 책임지시고 제물이 되셨지만 그리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이 힘들었지만 물러서지 않았고 짐이 무거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명을 끝까지 다할 수 있을까? 나보다는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한다고 하다가,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다가 혹시 망치는 것은 아닐까? 능력이 안 되는데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건 내 욕심이 아닐까?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넘어서기 힘든 장애물을 만나면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한 일은 잊어버리고 남은 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맡긴 일, 그 사명만 생각하면서 나는 달려간다. 마치 호박벌처럼 내가 해야 할 일만 생각하고 달렸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너도 내 직무를 다하라. 할 수 있는 일인지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시는 사명이라면 즐겁게 감당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달려가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길을 달릴 때에 모든 것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었던 때가 정말로 한 번도 없었을까요? 아마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때 내 힘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더 이상은 못하겠다 싶은 생각 한 적이 없었을까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일단 하고 보는 사람인데 반해서 오늘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선뜻 시작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해야 하는데,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인데, 아무개에게 전도해야 되는데, 아무개에게 찾아가서 교회 같이 가자고 말을 해야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대대하면서 삽니다.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일인데 대대. 성도 여러분, 대대하다가 끝나면 안 됩니다. 대대만 하다가 끝나면
시간 다 지나가면 껄껄하게 됩니다. 나중에 가서 그때 그거 내가 할 걸, 그때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전도할 걸, 그때 예수님 믿으라고 권할 걸, 싫다고 해도 이야기할 걸, 나중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후회하기 전에 해야 됩니다. 지금 하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을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내 능력이 될까? 이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일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과 내 능력만으로 할 수 있는 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건 내가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일 사실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할 수 있는 일들 뿐이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가 숨 쉬는 지금 이 한순간도 내 힘으로 숨 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나에게 알려주실 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끝났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무 준비도 없이 네가 알아서 이 일 좀 해라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네가 이것 좀 해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난 주간에 추석 명절이 있었는데, 추석 명절이 되면 이것저것 음식 많이 준비하죠. 추석 명절에 준비하는 여러 가지 음식들 중에 빠지지 않는 음식으로 전이 있습니다. 전의 종류도 여러 가지지요. 가정에서 명절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참 대구전이 있어야 되는데 대구전을 안 붙였구나, 준비를 안 했구나. 그러면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대구전 좀 어떻게 좀 해봐. 마트에 가서 대구 포 떠서 파는 것 사다가 계란물 입혀서, 부침가루 입혀서 프라이팬에 기름 두르고 부치는 것, 그거 좀 네가 알아서 해봐.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떠맡길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그렇게 아무 준비도 없이 생각도 없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려고 하면 사탄이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아시기 때문에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신 다음에, 모든 준비를 다 하신 다음에 자 이제 너는 요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대구전 부치는 이야기 나왔으니까 대구전 부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마트 가서 대구포 사다가 밑간해서 계란물 입히고 부침가루 묻혀서 프라이팬 달구어서 기름 다 해가지고 대구포 전 올려놨으니까 자 이 부친 게 뭡니까? 젓가락 넓은 거 하나 들고 옆에 앉아 있다가 뒤집기만 해. 타지 않도록. 뒤집는 거 언제 뒤집는지 잘 몰라? 그럼 내가 말할 때 자 지금 그러면 뒤집는 거 힘들어? 내가 네 손 잡아서 같이 해줄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거만 해. 심부름만 해. 다 준비됐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준비를 다 하신 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내 능력으로 이 일이 감당이 될까? 이런 계산하고 있으면 대대하다가 껄껄하고 마는 겁니다. 해야 하는데 하면서 시간만 흐르다가 그거 내가 할 걸 하게 되면 우리는 열매 없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믿고 순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마는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반드시 내가 해내야 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며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믿는데 이런저런 일로 실망하고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예수님을 알기는 알지만 믿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을 결심하지 못하고 차일 피일 미루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할 자신이 없어서 머뭇거리는 분도 많이 있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 가지 자기 개인의 신념이라든지 종교라든지 가족들과의 관계, 이런 여러 이유로 선뜻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실망으로 교회를 떠나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성도들 사이에 갈등으로 상처를 받고 떠난 분들, 교회 성직자들에게 실망하고 떠난 분들,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인도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들을 다시 교회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내야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전쟁에 관한 영화가 요즘 방송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전쟁 영화 보면 전쟁 영화 중에 빠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주 어려운 임무를 해내야 되는데 지휘관이 그 일을 하려고, 그 사명을, 그 임무를 감당하려고 나가는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해내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해내야 된다. 네가 만약에 이 임무를 실패하면 우리 부대원 전체가 몰살당할 수도 있어. 우리가 싸움에 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는 이거를 반드시 해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바로 그것입니다. 반드시 해내야 돼.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인가, 이것을 생각하며 해야 할 일이라면 호박벌처럼 해내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해내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지 못하는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해봤는데 안 되면,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요,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지는 누가 하는 말입니까?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시작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주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내가 감당했는데 성공이냐 실패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성공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지 않으면 성공은 없습니다. 모두 실패일 뿐이죠. 중요한 것은 성공이든 실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성공이나 실패, 그런 열매가 있는 것이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성공하시는 분이시지 실패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 모든 사람이 다 듣고 다 받아들이고 다 믿은 것 아닙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도 많았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실 것으로 믿고, 하나님이 거두어 주실 것으로 믿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 내가 해야 할 일만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일생이었어요. 현대사회의 가장 무서운 질병으로 4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무서운 질병, 무목적, 무감동, 무책임, 무관심입니다. 이 4가지 사무병, 4가지가 없는 사무병은 성도들에게도 아주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마음에 감동이 없는 무감동,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무책임,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는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조차 하지 않는 무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떤 일을 맡기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무관심,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이 없는 이 사무병은 열매 없이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무서운 신앙의 질병입니다. 사랑하는 남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라고 많은 이웃들을 우리 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이웃들, 그들은 하나님께 열매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나는 더 큰 거를 할 거야, 그건 나중. 지금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많은 일 더 못합니다. 안 합니다. 시작하면 됩니다. 시작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어 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넘치는 선물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일까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 나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 즐겁게 열심히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면 호박벌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충성함으로써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는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많은 선물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껏 자랑하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에게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네.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나가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말씀해 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더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명 오늘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를 먼저 분별하게 하옵시고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아멘하며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파도치는 물결 위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걷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귀하고도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항상 덧입혀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함으로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많은 것으로 저들에게 허락하옵시되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시고,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과 기쁨만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